3월 19일 화목의 메시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게 했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주도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두 종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종말과 재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말씀들은 13장 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목요일 화목의 메시지에서 다룰 것이고 오늘은 앞부분 성전과 관련한 말씀에 집중하여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어졌던 성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세 번의 성전이 지어졌었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약 주전 1000년경에 지어졌는데 관련된 일화가 유명하지요. 다윗이 먼저 그 성전에 대한 비전을 가졌으나 하나님은 그 자녀가 짓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비전을 가진 다윗을 축복하셨고 그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재를 준비했고 솔로몬에 이르러 건축을 시작하여 완공했습니다. 최고의 자재들과 또 그 당시 최고의 재능 있는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내부는 금으로 장식하였던 대단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앞서 모세 시대의 회막을 중심으로 예배드리던 것이 솔로몬 때부터 이 아름답고 멋진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드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주전 500년경 바벨론 침공 때에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그 성전은 막을 내립니다.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극적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지은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 초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라서 3장에 보면 귀환한 이들이 성전 재건을 건축하는 그 기초를 놓는 과정이 드러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며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하는 가운데 과거의 성전을 보았던 이들은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며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전보다 초라했으나 그곳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전은 앞선 솔로몬, 스룹바벨 성전과 비교할 때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성전은 헤롯 대왕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아마도 기존에 있던 스룹바벨 성전을 대폭 확장하고 확대하여 완전히 새롭게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헤롯 대왕은 이두메 즉 고대의 에돔 출신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안정적 통치를 원하던 로마와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던 헤롯 가문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헤롯이 주전 37년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배후에 있는 로마뿐 아니라 또 자신의 가문 이두메 지역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 주전 20년 유대인들을 위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즉 정치 권력의 목적을 두고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지어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했고 결과적으로 그 건물은 고대 세계를 대표하는 건축과 예술을 대표하는 건물로 전해졌고 솔로몬 건물보다도 성전보다도 훨씬 화려하고 크게 지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헤롯 대왕이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얻었음도 물론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오늘 본문 당시에 헤롯을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상황이 전개됩니다. 제자 중 한 명은 예수님께 이 돌들, 이 건물들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화려한지 감탄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은 놀랄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은 생각할수록 충격적이며 도전적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니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지요. 무신론자들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절대적이며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성전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필수 장소입니다. 교회가 여러 곳 있는 것도 아니었고 유일한 중심이 되는 성전입니다. 또 성전은 단지 종교적 의미만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국가 차원의 영적 중심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다니요.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슬퍼하면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시 유대인이라면 그리고 설령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제자였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 말씀은 대단히 충격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주의 말씀에 담겨있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서 계속 이어지듯이 임박한 종말에 대한 통찰을 주시기 위한 이유였습니다. 현 세계의 질서와 사람들 중심에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정치, 사회적 의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영적 중심의 예배 장소라기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모든 권력 집단들이 주도하던 그렇게 모였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전에서 매매하는 이들을 내쫓으신 적이 있으셨지요. 영적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오늘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싶은 부분인데 예수님은 참된 건물과 건물로서의 교회를 구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면서 환호하고 있는 건물 자체가 교회라고 그것을 동일시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건물은 무너져야 합니다. 참 의미에서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우상시 되거나 절대적 권한을 갖는 교회 건물은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그들이 드리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사람들이 선호하는 건물에 그 화려한 건물에 또한 많은 인파를 즐겨하시며 그것에 감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고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 또 그렇게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을 순수하고 또 진지하게 높이고자 하는 예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 헌신하고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모아져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완성된 교회는 이제 많은 모기지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해지고 재정적 압박을 받습니다.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돈이 중요하고 숫자에 예민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초심을 잃게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의 한 대형 교회가 아들에게 목회자 세습을 하는 것으로 몇 년간 시끄러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망하고 많은 이들이 반대하며 신학교육 교수와 학생들도 또 많은 교회들도 반대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이것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그것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교단 총회에서도 그것을 거의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의 내부에서는 그것에 대해 아무런 동요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괜찮은데 왜 당신들이 시끄럽냐고 말입니다. 왜 그렇게 그 교회는 세습에 목숨을 거는지, 특별히 왜 그 젊은 목사는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일까 고민해 보았을 때 어떤 분이 말하더군요. 기존 담임 목사님이 제왕적 권한으로 재정을 쥐고 흔들었겠지 않았겠느냐. 다른 사람이 올 경우 그것을 들추면 말할 수 없이 많은 문제거리가 생기는 거다. 아버지의 추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새로운 통찰이었는데 개연성 있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이민사회, 이민교회를 다니는 우리로서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우리가 교회가 꼭 존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존재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해 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고민하며 몇 가지 답을 얻었습니다. 그 내용을 새로 보완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두었습니다. 조만간 교우 여러분과도 설교를 통해 또한 여러 가지를 통해 하나씩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창립 49주년을 얼마 전에 지냈고 이제 내년이면 50주년을 맞이합니다. 희년인 50년입니다. 또 우리는 교회 건물을 찾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교회의 의미에 대해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사명 그리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맨뺨 돌리기. 평화의 주님, 황량했던 팔레스타인 땅에서 힘없는 민초들에게 인격의 존엄과 그 당당함을 깨우쳐 주신 우리 예수님, 당신의 그 해학과 풍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허락하옵소서. 저희들의 귀는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 전통을 듣느라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저희들의 눈은 너무나 오랫동안 값싼 종교적 축복을 찾느라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의 머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기독교적 관례를 따르느라 우둔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로마 제국의 교만한 횡포 앞에서 왼뺨을 돌려댈 용기도 없고 겉옷까지 벗어줄 배짱도 없고 십리까지 걸어갈 힘도 없나이다. 아니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지도 못하나이다. 주여 성령으로 깨달아 힘을 얻어 당신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왼뺨 돌리기에 그 감동적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